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6장 26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25절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25절을 보면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원문이 이렇습니다. 어떤 길이 있는데 사람의 면전에서는 옳고다 보여도 그 끝은 결국 죽음의 길들이었느니라.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어떤 길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길이 똑바르게 나 있어요. 그래서 이 길로 가면 정말 좋은 길이겠구나. 이 길로 가면 이게 축복된 길이겠구나. 이 길로 가면 살 길이겠구나. 사람이 볼 때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길을 다 갔어요. 중간에 가다가 이 길이 사망의 길이다. 그러면 안 가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길 끝을 다 가보니까 결국 그 끝은 죽음의 길들이었대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꼭 예수만 믿어야 되나? 꼭 교회만 다녀야 되나? 엄마 꼭 그렇게 믿어야 돼? 세상에 쉬운 길이 얼마나 많은데 그 험난한 길을 가려고 그래. 이렇게 평탄하고 곧 빠르게 돼 있고 이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한데 그쪽으로 간다고요. 중간에 가다가 죽을 일이 생기고 망할 일이 생기면 휙 돌아올 텐데 끝까지 쭉 뻗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쪽으로 쭉 가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가서 돌이키려고 해도 돌이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끝자락에 가서야 비로소 그것이 죽음의 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본문에 보면 어떤 길이라고 해서 단수로 표현을 하고 있고 죽음의 길들이라고 해서 복수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건 어떤 묘미가 있느냐 하면 사람들이 볼 때는 그 한 길밖에 안 보여요. 근데 결과적으로 와보면 여러 사람들이 그쪽 길만 택해서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이 보기에 좋은 길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러주신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 길, 비록 좁지만 협착하지만 험하지만 주님이 지정하시고 주님이 지시하시는 그 길로 가야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판단을 다 뒤로 던져버리고 하나님이 말씀에서 지시하시는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사람,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자, 다음 구절 보실까요? 26절. 고되게 일하는 자는 식욕으로 말미암아 애쓰나니 이는 그의 입이 자기를 독촉함이니라.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원문은 수고하는 네페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니 이는 마치 자기 입이 자기를 재촉하는 것과 같으니라. 자, 원문을 굉장히 우리 성경은 의역을 했어요. 고되게 일하는 자 이는 식욕으로 말미암아 애쓰나니 이는 그의 입이 자기를 독촉함이니라. 의역이 되어 있죠. 원문대로만 합시다. 우리 네페시가 있는데 네페시는 늘 얘기하지만 우리의 그 마음, 우리의 영혼, 또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 그리고 우리의 육체, 이 전체가 네페시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온 힘을 더 기울여서 마음과 뜻과 정성과 노력과 땀과 수고를 아끼지 않고 애쓰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가만히 보니까 그렇게 수고하는 네페시는 다른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수고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남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에요. 남을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그런 게 아니에요. 남을 위해서 사는 것 같아도 결국은 자기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고하는 네페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니 이것은 마치 자기 입이 자기를 재촉하는 것과 같대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무리 산의 진미를 차려놨어도 먹고 싶은 식욕이 당기지 않으면 먹지 못하잖아요. 아무리 맛있는 걸 갖다 줘도 내가 그게 싫어하는 음식인데 입에서 당기지 않는데 그걸 먹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도 사람을 부릴 때 또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일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일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의 의욕이에요. 내가 사람을 부리는 사장님이라면 일감을 잔뜩 가져다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일을 내가 부리고 있는 회사 사원들이 막 하고 싶어서 막 마치 식욕을 느끼듯이 달라붙게 해줘야 일이 되는 거예요.
그 사장님들이 돈 아깝지 않아가지고 노사하고 대화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무리한 어떠한 임금 협상도 응하고 또 좀 손해가 나는 것 같아도 자꾸 더 해주려고 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일하는 사람의 사기를 충전시켜야 일이 되는 거예요. 이 군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무기 갖고 전쟁하는 거 아니에요. 군인도 충성심을 평상시에 키우고 또 적군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호기를 가질 수 있도록 평상시에 그들과의 관계를 잘 맺게 해서 결국은 승리를 쟁취하게 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시설이 아무리 좋고 설교가 좋고 뭐가 좋고 해도 성도들의 마음이 뭔가 이렇게 교회 부흥에 대한 열망이 없으면 교회는 부흥하지 않아요. 좀 부족하고 연약해도 이 식욕이 당길 정도로 우리도 부흥해야 된다. 우리 교회도 할 수 있다. 막 이런 게 있어야 교회가 움직이고 부흥하게 되는 거예요.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공부도 잔뜩 교과서, 참고서, 또 학원 수강증, 개인 튜터, 개인 교사, 유명한 강사 붙여줘도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이게 공부가 되겠어요? 근데 공부하고 싶은 마음, 배우려고 하는 욕구가 있으면 배고픈 자가 밥을 찾듯이 그렇게 공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자, 다음 구절 27절입니다.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 원문은 이렇습니다. 하잘것없는 사람이 악의 구덩이를 파나니 그의 두 입술은 마치 활활 타오르는 불과 같으니라. 우리 성경에서는 불량한 자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하잘것없는 사람. 이 하잘것없는 사람이 결국은 악의 구덩이를 파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이 악의 구덩이를 파겠어요. 아무리 좋은 학교를 나오고 명석하다고 해도 악을 행하고 악을 잡고 도모하고 죽을 길로 가는 사람은 그건 하잘것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악의 구덩이를 파는데 조심할 게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보면 그 두 입술이 마치 활활 타오르는 불과 같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을 살필 때 제일 먼저 어디를 봐야 되느냐 하면 입술에서 나오는 말을 봐야 돼요. 외모 그렇게 자꾸 보지 마세요. 사람의 생김새 또 겉모양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두 입술에서 나오는 말을 잘 들어보면 긍정적인 사람, 적극적인 사람, 창조적인 어떤 제안을 하는 사람, 참 선량한 사람, 이런 사람과 여러분 가까이 하셔야죠. 입을 열면 그냥 욕설이 튀어나오고 악이 뿜어져 나오고 비판과 비난과 이 세상을 휘저어놓고 하려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별별 일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자꾸 망할 짓만 해요. 안 될 짓만 하고 악의 구덩이만 자꾸 파요. 여러분 이것을 분별할 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 다음 구절 28절 원문을 보기 전에 우리말을 보면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원문은 이렇습니다. 외고집쟁이는 다툼을 유발하고 투덜대는 자는 친한 벗을 갈라놓느니라. 조심해야 될 사람들 두 종류가 있죠. 하나는 고집쟁이. 고집쟁이도 어느 정도 고집을 피워야죠. 소신이 있는 거와 고집이 있는 거와 달라요. 이 소신이 있는 사람은요, 자기의 그 뜻을 펼치기 위해서 때로는 고집스러워 보이지만 이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어요. 그러나 외고집쟁이는요, 자기 말밖에 안 들어요. 자기의 뜻에 맞지 않은 사람은 다 뒤로 내동댕이 쳐버려요. 그럼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 외고집쟁이는 하는 일이 다 다툼만 유발시켜요. 싸움만 막 벌여요. 이 지도자가 외고집쟁이면 항상 싸움이 가실 날이 없어요. 어느 나라 같죠? 그 다음에 투덜대는 자, 투덜거리는 사람 있죠. 이래도 불평, 저래도 불평. 하여간 이 투덜대는 사람은요, 이 투덜이라고 하잖아요. 이 투덜이는 말이에요. 친한 것도 갈라놔요. 교회도 이 투덜이가 있으면 말이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목사님한테 가서는 교인들에 대해서 투덜거리고, 교인들한테 가서는 목사님에 대해서 투덜거리고, 투덜거리니까 그냥 사람들이 막 학질이네요, 떠요. 그리고 그 사람만 싫은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거론한 모든 사람이 다 싫어요. 그래서 결국 사람을 갈라놓습니다.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외고집쟁이, 그 다음에 투덜대는 자. 주님이 이렇게 지혜를 알려주시니까 이런 지혜를 보고 잘 분별하셔서 사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29절. 강포한 사람은 그 이웃을 꾀어 좋지 아니한 길로 인도하느니라. 원문은 이렇습니다. 폭력적인 사람은 그의 이웃을 부추겨서 좋지 않은 길로 이리저리 다니게 하는도다. 말은 상냥해도 그 속내가 폭력적인 사람이 있어요. 남을 자꾸 이렇게 해코지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뭘 잘하느냐. 이웃을 잘 부추겨요. 이렇게 이웃을 막 충동질을 하고 또 그 사람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사탕발림을 잘하고 뭐 속까지 다 빼줄 것처럼 처음엔 와요. 그래서 그 사람을 부추겨서는 결국 어디로 끌고 가느냐. 좋지 않은 길로 끌고 다니는데 그냥 끌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이리저리 끌고 다니게 돼요. 이게 폭력적인 사람입니다. 꼭 막 욱박지르고 주먹을 막 불끈 쥐고 상대를 향해서 공격하는 사람만 폭력적인 사람이 아니라 겉을 볼 땐 굉장히 상냥하고 막 소갈머리 없이 다 자기 속까지도 빼주는 사람 같은데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요. 아, 그 사람 같은 사람 없다고. 세상에 나에게 잘해주는 그렇게 잘해주는 사람 없다고. 근데 결국 알고 보면 그게 폭력을 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좋지 않은 길로 자꾸 이끌어가요. 신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적으로도 이런 폭력적인 사람을 만나면 둘은 친해요. 근데 하고 다니는 짓 보면 꼭 하나님과 어긋장을 놔요. 이 교회가 무슨 뭐 이렇게 기도합시다 그러면 와서 기도하면 되잖아요. 기도회는 한 번도 참석도 안 해요. 그리고 나서 기도회 시간에 다른 시간에 딴 데 놀러 다니고 딴 거 하다가 말은 또 얼마나 기도적으로 신앙적으로 잘하는지 몰라요. 세상에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전혀 기도하는 사람 같이 느끼지 않도록 얘기를 하는데 기도 한마디도 안 하는 사람이 기도는 막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처럼 하고 다닌다고요. 그런 사람들이 폭력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런 폭력적인 사람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지혜를 잘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30절. 눈짓을 하는 자는 패역한 일을 도모하며 입술을 닫는 자는 악한 일을 이루느니라. 이 원문은 이렇습니다. 외고집을 피우려는 사람은 두 눈을 꼭 감으며 악을 이루려 하는 자는 두 입술을 삐죽거리느니라. 이 사람을 보는 눈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외고집쟁이들은요, 자기가 말할 때는 눈을 부리부리 뜨지만 다른 사람이 얘기할 때 눈을 꽉 감고 안 들어요. 이런 사람들이 고집쟁이에요. 그 다음에 또 악을 도모하고 악을 이루려는 사람은 입술이 삐죽삐죽삐죽삐죽거린대요. 애기들이야 입술 삐죽삐죽거리면 이쁘긴 하고 귀엽긴 하죠. 어른들이 삐죽삐죽삐죽거려봐요. 어른들은 애기들처럼 입을 삐죽삐죽 하진 않아도 그 말하는 게 항상 가시가 있어요. 이런 게 있죠. 뭐 교회니까 교회 얘기를 합시다. 자, 우리 성도님들 오늘부터 우리 기도합시다. 그러면 삐죽거리는 사람은 뭐 기도한다고 된 게 뭐 있어? 이게 삐죽거리는 거예요. 자, 우리 오늘부터 힘써서 전도합시다. 뭐 전도해봤자 그까짓 거 모이는 사람이 있겠어? 이거 다 삐죽거리는 거예요. 전도합시다 그러면 한번 해봅시다. 기도합시다 그러면 한번 기도해봅시다. 우리가 한번 축복을 받아봅시다. 아멘. 나도 축복을 받아봅시다. 이래야 되는데 삐죽삐죽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악을 이루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절대 입을 삐죽거리는 자와 가까이 하지 마세요. 자, 그 다음 절입니다. 31절. 백발은 용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원문이 이렇습니다. 백발은 아름다운 관이니 의로운 길에서 그것이 발견되느니라. 지금이야 오래들 사시니까 거의 다 뭐 머리가 다 하얗게 드시고 또 옛날 사람보다 지금 사람들이 머리가 더 하얗게 신대요. 이렇게 이발하러 가보면 그 염색하는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물어본다고요. 이렇게 염색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그랬더니 젊은 사람들도 요즘은 새치가 그렇게 많이 난대요. 그게 아마 환경도 그렇고 먹는 음식도 그렇고 무엇보다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런가 봐요. 지금은 이 백발이라는 것이 그렇게 뭐 긍정적인 의미로 쓰이진 않지만 옛날 이 성경이 기록됐던 고대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그렇게 오래 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백발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영광입니다. 지금도 그렇잖아요. 나이 많이 드시고 장수하시는 분들 보면 그 악한 사람들은 장수하지 않더라고요. 선한 사람들이 장수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너그럽게 쓰시고
또 의롭게 살아가고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오래 사는 거예요. 오늘 그게 그런 말씀입니다. 백발은 아름다운 관이래요. 아주 그 사람의 인생을 잘 살았을 때 하나님이 씌워주시는 그런 관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연세 좀 드시면 너무 그냥 아유 나 이렇게 머리가 흰머리가 나서 왜 그러지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영광의 관을 씌워주시는구나 이렇게 기뻐하시길 바라세요. 외관이 조금 안 좋으면 뭐 염색하는 거에 제가 뭘 하겠어요. 근데 그렇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의로운 길에서 그것이 발견된대요. 의롭게 살아간 사람이 머리가 허옇게 되도록 장수하는 그런 그림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어요. 장수하는 거는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주시는 영광된 면류관이에요. 먼저 여러분들이 장수하시고 또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장수하시고 여러분의 가족이 장수하시는 의로운 가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2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자, 원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코를 씩씩거리는 것을 늦출 수 있는 자는 힘센 전사보다 훌륭하며 자기의 호흡을 통제할 줄 아는 자는 성을 정복하는 자보다 훌륭하니라.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성경에서는 그 화를 내는 모습을 콧바람을 콕콕 내면서 막 그 참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했어요. 코를 씩씩거리는 것을 늦출 수 있는 사람, 화를 전혀 안 낸다는 게 아니에요. 화내는 것을 늦출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은 힘센 전사보다도 훌륭하대요. 그러니까 잘 참는 사람이 훌륭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우리 성경에서는 마음을 다스린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자기 호흡, 자기 숨 쉬는 그 호흡을 통제할 줄 아는 자. 여러분 화나면 막 씩씩거리죠. 참을 수 없으니까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숨을 막 거친 숨을 내쉬잖아요. 이런 호흡을 절제할 수 있는 사람, 통제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성을 정복하는 자보다 훌륭하대요. 성을 정복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 성을 정복하는 것보다 자기 자신의 호흡을 통제하는 것이 더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지혜는 뭡니까? 화내지 않고 또 막 내가 거친 호흡을 내뿜으면서 뭔가 막 격정에 휩싸이려는 그런 찰나에도 나를 자신을 잘 자제해서 화를 표출하지 않는 이런 사람이 정말 훌륭한 거래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됩시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오늘 33절입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자, 우리가 그 제비를 뽑을 때는 이렇게 종이 심지 같은 거 이런 걸 뽑잖아요. 근데 성경은 좀 다르게 말하고 있어요. 33절을 원문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가운데를 향하여 제비 뽑기용 돌을 던질지라도 여호와께로부터 모든 판단이 나오는 것이로다. 우리는 그 제비 그러면 이렇게 뭐 종이라든지 헝겊으로 이렇게 된 거 이렇게 뽑는 걸 제비 뽑기라고 생각하는데 이 성경 시대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조약돌을 사용했어요. 이 조약돌을 이렇게 갖다가 가운데다가 이렇게 씩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돌을 딱 던지니까 맨 가운데 딱 하고 박히는 그 돌을 던진 사람이 이제 수지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뽑는 것보다 던져서 그 가운데다가 탁 들어가게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어요? 근데 좌우지간 그렇게 가운데를 향해서 제비 뽑기용 돌을 던질지라도 결국 모든 판단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래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우리 인간이 할 도리를 하지만 그러나 결국 그 모든 걸 이루시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시랍니다. 자, 모든 걸 여러분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최선을 다하는 건 인간이지만 그 결과를 올바르게 또 우리에게 유익하게 가지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